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일도 뛰어넘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유능한 요셉을 보고 이 요셉과 함께 동침하고 싶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신뢰한 보디발에게 배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단호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에 눈이 멀어서 포기할 줄 모르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듭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녀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간 후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던져두고 자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던져놓고 간 그 옷을 들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와 동침하려고 하니 내가 놀라서 소리질러서 외치니 요셉이 이 옷을 벗어두고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요셉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디발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이 히브리인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희롱하였다라고 남편까지도 이제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데리고 온 남편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 요셉에게 욕보임을 당할 뻔하였기 때문이다. 참,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대단한 거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지금 요셉도 나쁘다고 말하고 자기 남편도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의 아내는 진짜 대단한 여자인 것이죠.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덮고자 정말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버려두고 던져주고 간 그 옷, 그거를 붙들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남편 오니 이거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뭐냐 그러니 이거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 요셉의 옷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하여서 내가 소리 지르니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셉을 많이 믿었잖아요. 요셉을 많이 신뢰했단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신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감히 내 여자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를 감옥에 던지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말을 더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빼기도 합니다. 그 일을 빼기도 해요. 결국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강간하여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적당히 타협하였으면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적당히 그냥 놀아주면,
적당히 그냥 쾌락을 즐기면, 그냥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 직장을 보존하려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주면은 그냥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작은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일로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날마다 거절하고 끝내는 붙들고 매달리는 상황에서 떨쳐버리고 그 옷을 붙들고 늘어진 옷을 벗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요셉의 행위는 선한 행위였고요, 요셉의 행위는 정직한 행위였고,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형님들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총무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요셉은 잘 몰라요.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알지요. 요셉은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총무가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의 작은 살림을 총무가 되어 맡았고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경영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총무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총무였고요,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이 갇혀있는 그 옥에서의 사람들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경영하고 또 온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여 경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그곳은 어떤 옥이라고 말합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세상에 잡범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소매치기,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왕을 시해하려 하거나 또 왕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역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왕을 향한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이후에는 바로를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열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만남의 장을 그곳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다시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20절에서 21절 그 사이를 보세요. 20절과 21절 그 사이를 보면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삶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졌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봤어요. 그 요셉을 쳐다보면은 요셉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누가 일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어요, 보디발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 말 안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 세상에 나가서도 짧게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영적으로는요, 원수 마귀 그리고 귀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사랑하고요, 눈에 보이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 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 거의 자비라는 말,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을 따로 쓰면은요,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과 같은 말이 헤세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꼭 끌어안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그냥 모든 힘든 게 그냥 다 풀리는 것 같고, 모든 앙금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의 상처도 그냥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예요. 헤세드의 은혜. 감옥에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게 억울한 일이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누가 외국인을 변호해 줍니까? 자국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외국인이 종이에요. 종인데 자기 주인을 시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인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종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역경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꼭 끌어안아줘요.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꼭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느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간수장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간수장이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가 뭘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가라. 간수장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죠? 아니에요. 그럼 간수장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간수장이 요셉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보다. 예를 들면은 배식을 해요. 그럼 요셉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얹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죄수거든요. 그러면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전에는 총무였기 때문에 일을 맡겨놓고 자기가 할 일 해놓은 다음에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감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기도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 다 잘 때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새벽이 될 수 있고요, 한밤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그걸 봤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요셉이 히브리에서 가지고 온 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간수장이 저놈 봐라, 지금 저거 하나님께 기도하네, 저 야훼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네, 저걸 아는데 묵인해 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가 없지요. 예? 먹는 거 더 주고, 예? 그런 건데,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편의를 봐준 거예요. 요셉은 간수장이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 자기를 조금 더 신경 써줄 때 이걸 은혜로 받았다 이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것을요, 요셉이 은혜 받은 사건을 지금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하고 창세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요셉의 시대하고 이 모세의 시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4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지금 기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했겠냐고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인자하심의 은혜는 간수장이 나를 신경 써주는 거였다. 간수장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 가족에게, 자기 후손에게 가르쳐 주니 이 말씀이 400년 동안 전설로, 400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로 마음에 담고 있다가 모세가 기록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요셉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주인에게.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에게. 요셉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보디발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으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막 불기둥과 같이, 막 구름기둥과 같이, 막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막 그냥 우수수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도 있지만 진짜 헤세드의 은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잖아요. 그냥 아버지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기만 해도 그 울음이 끝쳐요. 그냥 밖에서 서운한 일이 있고, 내가 뭐 넘어진 일이 있고, 내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엄마가 끌어안아주면,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면 그걸로 애들이 눈물이 그쳐지고 새근새근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헤세드의 은혜, 이 인자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그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갔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지역, 내가 태어난 고향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학교 출신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군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도 아무도, 정말 아는 사람이 연결을 지려고 했더니 아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런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신경 안 써주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점심시간이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예, 누가 나를 점심을 챙겨줍니다. 야, 퇴근 시간이야, 이제 정리하자. 예, 퇴근하려고 가르쳐줍니다. 다음날 갔더니, 야,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 이렇게 해봐.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어디를 갔더니 누가 나를 계속해서 인사를 해주는 거. 아이고, 오셨냐고 그냥. 예? 그러면서 막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럼 마음이 내가 놓이게 되고 열리게 되고, 거기 가는 게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요셉이 경험한 친절이고 요셉이 경험한 은혜였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 간수장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친절이라고 해봐야 그걸 어떻게 신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요, 간수장의 이 친절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봐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돕는 천사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힘겨운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힘겨운 사업을 이어가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넘어가게 되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헷사드의 은혜라는 사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은혜 베풀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은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 헷세디의 은혜를 받고 헷세디의 은혜를 깨닫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둘째로, 그래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그래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억울해요. 돌아오는 결과가 안 좋아요.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힘이 빠지고요, 때로는 분통하고 원통하고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또다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또다시 최선을 다해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주목하여 살펴보니 옥중 죄수와 관계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요셉을 주목하여 살펴보니 이 사람 믿음직스러워요. 이 사람 성실합니다. 이 사람 정직합니다. 이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 부지런합니다. 뭘 하나 맡겨봤더니 아주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뒤끝 없이 하자 없이 그냥 딱 해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 더 맡겨봤더니 그 일도 역시,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맡겨봤더니 그 일도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아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간수장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하나씩 맡기다가 나중에는 다 맡겨봤습니다. 다 잘해요. 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딱 하나 간섭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오너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된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고 믿거니 하고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이 정직하다는 게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부지런하다는 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못해 잘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를 알 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선포합시다. 주님께 하듯 합시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봐요. 24절 마지막 뼈를 뽑으세요.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주님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는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떼먹는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예, 이게 주님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자,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요셉과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내 오너가 또 나의 관리자가, 나를 관리 감독하는 자가 나를 다 지켜보고 상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공연히 싫어해가지고 상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도 그를 어떻게 갚아줄 수가 없었어요. 보호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잠언 28장에 보면은요, 성실한 자는요, 최선을 다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유해지고 또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 10절, 18절 연달아서 싹싹싹 읽어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붓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낫다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부모가 돈이 없냐고. 아니요. 부유하지 못해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할렐루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해집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요, 참 성실해요.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야,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형들이 잘 있는지 가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너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참 먼 길이에요. 고단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빠 세겜에 갔더니 없어.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님들 소식이 궁금하니까, 가축들 소식이 궁금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도단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탁하고 자기에게 맡긴 일,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왜 나에게 맡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자리가 빈자리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서 척척척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냥 시키는 거에 만족하고 시키는 거 땡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수고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래요.
종살이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종살이 최선을 다해도 종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누명 쓰고 죄에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에이, 다 때려치자.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열심을 내서 뭐하냐? 예, 감옥 가서 못된 거 배우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교도 거기 가서 교화되고 교정되라고 거기 가서 교화되는 가르침 받고 나오라고 교도소로 보낸 건데, 거기서 문 따는 거 배우죠, 속임수 쓰는 거 배우죠, 문서 위조하는 거 배우죠, 사람들 꼬 이기는 거 배우죠, 뭐 이런 거 범죄하는 거 배워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요셉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는 보지 맙시다. 내가 기와집 같은 대궐에 살았어요. 근데 내가 좀 어려워졌어요.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삶을요, 바꾸면 안 돼요. 이전의 부지런함을, 이전의 최선을 다함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요, 내가 빌딩을 올리고요, 내가 빌딩도 한 채가 아니고 막 세 채, 네 채, 막 열 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재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재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여유롭게 살자, 그냥 대충 살자, 그냥 뭐 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 자손들이 그게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서 그 부가 3대를 넘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충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거는 내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져도 충성해야 되고, 돈이 없어져도 충성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도 충성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세상의 이치 가지고, 세상의 도움 받아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서 잘 살아보려고, 잘 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방법, 오직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긋난 일을 당하면은, 모함 받으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모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굽은 마음을 바르게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긴 이유는 뭐냐? 그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요,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성경 요즘에 무슨 말씀이죠?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을 요즘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실 때 환경이 열려서 형통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그냥 술술술 풀려요. 그냥 내가 그냥 앉아만 있기만 했는데 술술술 풀려요. 내가 머리를 쓴 것도 아니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풀려요. 이런 것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걸 할까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딱 풀려버려. 이것도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0장 6절 시작. 지금 의인이죠.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니라. 악인은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못된 거예요. 악만 있는 거예요. 열었다 하면 나쁜 말, 열었다 하면 그냥 뭐 못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임하는. 어디에? 여러분,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요, 머리는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영하고 명령하는 체계잖아요. 여기서 자, 손을 들어서 컵을 들어서 입에 갖다 대고 마셔. 요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명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케 할 때는요, 바른 판단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간의 판단이 선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온통 악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악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준다 이거예요. 머리에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머리에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머리에 복이 이만하니라고 기록되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의 복이 임해야 돼요. 성결하고 정결한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아멘. 성도는 악의 길로 악이 가득 채워져서는 안 돼요. 복이 임할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6절도 읽어봐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팔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더 쟁여놔요, 더 가둬놔요. 그랬다가 이게 곡식 가격이 오르면 그때 비싼 가격에 팔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그 행위가 복을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복 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죠. 날마다 그 유혹을 거절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분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머리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경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경영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직장의 일, 프로젝트, 비즈니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뭐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세상에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가져와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경영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